여러분의 인생의 답답한 벽들이 다 주의 이름으로 무너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무너져야 합니다. 언제 무너질까요? 바로 1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확실히. 여러분, 다윗이 지금 있는 장소는 산자의 땅이 아닙니다. 그럼 어디입니까? 다윗이 있는 장소는 지난주에도 살펴봤지만 시편 27편 1절 2절에 보면 그가 있는 장소는 죽은 자의 땅이었습니다. 이 말은 다윗이 지금 있는 장소는 살고 싶지 않은 땅이었다. 지금 있는 장소는 지옥 같은 장소였던 것이죠. 특히 2절 말씀에 보면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다윗은 지금에 있는 장소가 산자의 땅이 아니라 죽은 자의 땅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자신이 있는 장소를 입술로 믿음으로 말합니다. 지금의 현실은 죽은 장소이고 죽은 자의 땅이지만 그는 자신의 입으로 희망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비록 있는 장소는 죽음을 말할 수밖에 없는 장소이고 그리고 죽음밖에 말할 수 없는 장소이지만 다윗은 그 죽을 장소에서 죽음밖에 생각하지 않은 장소에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산자의 땅이다고. 이 말은 뭘까요? 다윗의 인생의 벽이 무너진 것은 그가 희망을 선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는 말 하나를 꽉 잡고 있었다는 겁니다. 다윗이 있는 장소는 대적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있는 장소는 원수가 있었습니다. 다윗이 있는 장소는 악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있는 그 장소에 다윗의 입술의 고백, 다윗의 고백처럼, 다윗의 일반적 고백처럼 말한다면 그 장소는 죽은 자와 같은 죽고 싶은 장소였습니다. 근데 다윗은 죽고 싶다라는 말보다는 살고 싶다라, 산자의 땅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27절에 왜 그렇게 선포했을까요? 하나님은 말을 들으시기 때문이라는 것이고 그 말을 들으시고 응답하기 때문입니다.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읽어봅시다. 7절. 여호와여, 자,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되, 이 부르짖는 말은 선포하다는 말입니다. 산자의 땅이라고 선포했다는 거예요. 악인이 옆에 있고 대적이 옆에 있고 원수가 있는데 뭐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산자의 땅이라고 소리를 내고 선포했다는 말입니다. 근데 여호와가 그걸 뭐 하시고요? 들으시고 나를 어떻게 했대요? 예, 은혜를 베풀었다. 호의를 베풀어서 뭐 하셨대요? 예, 대답하셨다. 응답해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장소가 참 힘듭니다. 저도 어떨 때는 제 입에서 사는 게 지겹다라는 말을 사는 게 지겹다라는 말을 뭐 할 때도 있겠죠. 목사라고 안 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러고 나서 또 회개해야겠죠. 아무든지 간에 오늘 이 말씀 앞에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나의 처해진 환경이 너무너무 힘들어도 내 앞에 인생의 벽이 무너지려면 하나님이 죽은 자와 같은 장소에서도 산자의 땅이라고 선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응답하여 주신다. 지금 여러분 한없이 약해져 있습니까? 건강이 약해져 있습니까? 자존심이 약해져 있습니까? 자신감이 약해져 있습니까? 믿음이 약해져 있습니까? 물질이 부족합니까? 마음이 약해져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엘서 3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우리가 아까 약한 자라 그랬잖아요. 건강이 약해져 있고 자신감이 약해져 있고 마음이 약해져 있고 물질이 약해져 있고 인생이 약해져 있고 믿음이 약해져 있고 사역이 약해져 있고 그런데 약해도 뭐라고 말해요? 내가 지금 약한 자라도요. 나는 뭐하라 하래요? 뭐라고 선포하래요? 나는 강하다. 하나님이 나를 강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강하게 만들어 주신다. 여러분 그렇게 선포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내가 부르짖는 이 선포를 들으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그리고 그 말에 대답하여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패배의 말을 하는 것은 마귀에게
동의해 주는 겁니다. 마귀한테 아멘 하는 거죠. 믿음의 말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 동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말을 하면 하나님이 능력을 발휘하여 주실 것이고, 우리가 약한 말을 하면 마귀가 약하도록 힘을 쏟아준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소리, 패배의 소리, 이 두 소리가 하루 종일 우리의 관심을 끌기 위해 얼마나 경쟁하는지 모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요. 왜요? 우리가 있는 사는 장소는 전쟁터니까요. 우리가 사는 이 장소는 다윗처럼 악인도 많고 힘들게 하는 일도 많고 고난도 많습니다. 그 장소가 여러분이 일반적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산자의 땅이 아니라 죽고 싶은 땅입니다. 전쟁터 같은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그 전쟁터에서 뭐라고 선포하고 있습니까? 산자의 땅이라. 그렇게 선포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 믿음의 소리와 패배의 소리 중 무엇을 받아들일지는 저와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결과는 여러분의 입술로 나타날 것입니다. 마귀의 소리가 클지라도 얼마든지 잠재워야 할 줄 믿습니다. 믿음의 소리를 선택하기만 하면 마귀의 소리, 약한 소리, 패배의 소리는 순식간에 힘을 잃어버릴 것입니다. 시련이 닥치면 우리 마음속엔 전투가 벌어집니다. 하루 종일 불행과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여러분의 물질의 빚더미, 문제투성이 자녀들, 그 문제투성이 자녀에 관하여, 그 빚덩이에 관하여, 불행에 관하여 우리는 말하고 싶어집니다. 폭풍과 불어옵니까? 얼마나 그 말을 하고 싶겠습니까? 우리는 문제에 관하여 말하면 안 되고 문제를 향하여 선포해야 한다는 말이죠. 어려운 상황을 향하여 여러분 믿음을 선포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야고보서에 보면 우리 입술의 혀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배의 키와 같다. 여러분 배가 항해를 할 때 폭풍우가 불어옵니까? 파도가 불어옵니까? 그렇죠? 그렇지만 뭘 꽉 잡고 있으면 배는 계속 방향을 잡고 갑니까? 폭풍우가 불어와도, 그리고 바람이 불어와도, 파도가 아무리 거세도, 거친 파도가 불어와도 뭐를 꽉 잡고 있기만 하면 됩니까? 그 키를 야고보 3장에서 뭐라고 표현해요? 여러분의 입술이라고, 혀라고, 말이라고 표현합니다. 결국 여러분의 인생에 폭풍우가 불어와도, 거친 파도가 불어와도 뭐 하나를 꽉 잡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결판하는 건 여러분의 혀라는 것이죠. 그 혀를 꽉 잡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폭풍우가 부는 대로 혀가 움직여지면 안 된다는 거죠. 파도가 거센 파도가 부는 것처럼 그 부는 대로 여러분의 그 혀를 움직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꽉 붙들어야 된대요. 믿음에 붙들어야 된대요. 하나님께 붙들어야 된대요. 믿음으로 선포해야 된대요. 문제를 관하여 말하지 말고 문제를 향하여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산자의 땅에 있다고요. 산자의 땅에 있다고요. 힘들고 답답해도 혀 하나는 꽉 잡고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쉽지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나 여러분이나 말씀 앞에서 다시 우리를 점검하고 우리의 혀, 우리의 인생의 키, 배의 키, 거센 파도, 그리고 폭풍우가 불어와도 뭐 하나를 꽉 잡아야 돼요. 뭘요? 지금 계속 얘기했는데. 혓바닥. 소 혓바닥도 맛있대잖아요. 쓱쓱 썰어가지고. 안 먹어봤어요. 뭘 잡고 있으라고요? 혀, 말. 꽉 잡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자살률이 높은 이유가 언어학자들이 말하기를 사사건건 죽겠다를 많이 해서 그랬다,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그리고 가정들마다 너무 부정적인 얘기들이 많은 가정들을 보면 항상 우환이 떠나지 않는데. 왜 그래요? 잠언에 보면 시편에 보면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가 저주하는 그 말이 너희에게 임했다는 거죠. 동서고금이 아니라 성경을 돌아보고 또 삶을 돌아봐도요. 말이 부정적인 사람들이 인생이 승리하는 경우는 없어요. 절대로 없어요. 말이 부정적이란 말은 험담과 욕설과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인생이 평안한 경우는 없어요. 빨리 회개해야 합니다. 아멘. 지금껏 여러분이 여러분의 말로 인해 남에게 상처를 준다면 그 말이 우리를 죽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아무쪼록 여러분 지금 있는 장소가 죽은 자와 같은 장소에 있다면 우리는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이곳은 산자의 땅이 될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이 회복의 장소가 되게 할 것이다. 할렐루야. 선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이 빛이 쪼들리고 그리고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자꾸 약함 속에 빠져 있는 이유, 건강이 자꾸 나빠지는 이유, 그 이유, 현재 복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 점점 사역이 점점 힘들어지는 이유, 전부 다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믿음의 말이 아니라는 것이죠. 믿음의 말이 아닌 겁니다. 약한 자도 이르기를 나는 강하다 할지어다. 믿음의 말을 안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꾸 부정적인 말들, 절망의 말들, 패배의 말들, 험담하는 말들, 그런 말을 하고 있으니 신앙이 죽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마귀가 움직이는 것이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를 가다가 물이 부족했어요. 하나님은 모세를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바위를 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세가 바위를 치자 물이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얼마 후 다시 갈증이 또 생겼어요. 이번에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바위를 향하여 선포하라. 치지 말아라. 그러나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옛 방식을 고수합니다. 바위를 치고 또 치고 신경질 나서 쳤어요. 왜요? 자꾸 불평만 하니까 백성들이. 물이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물 나왔죠. 성경을 바꾸지 마세요. 물이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물은 나왔어요. 근데 힘을 낭비해버린 것이죠. 우리도 비슷해요. 모세처럼 난간이 올 때마다 틈만 나면 옛날 방식으로 자꾸 돌아가요. 예전에 통했던 방식으로 돌아가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자녀의 행실을 고칠 때, 일터의 상황을 바로주고 싶을 때 우리는 자꾸 옛날 방식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받고 좌절하죠. 하나님은 우리 보고 바위를 치지 말라 그랬습니다. 뭐라 그랬어요? 선포하라. 문제를 향하여 선포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살림이 쪼들립니까? 일터의 상황이 위태위태합니까? 그렇다면 말을 바로 잡아야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문제를 향하여 선포하십시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이 이미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선포하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지금 있는 장소가 지옥 같은 환경이라 할지라도 산자의 땅이라고 주께서 해결할 거라고 희망을 선포하고 승리를 선포해야 할 줄 믿습니다. 말을 잡고 있는 사람이, 배의 키를 잡고 있는 사람이 인생의 폭풍과 불어와도요 말 하나를 잡고 있는 사람이 결국 방향을 잡고 바르게 가게 되고 있어요. 말을 잘 잡아야 합니다. 지금 말이 무너졌으면 신앙도 무너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했다가 이내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얼마 전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했어요. 또 말씀 듣고 가서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것입니다. 형통케 하실 겁니다. 선포했다가 이내 또 폭풍과 불어오니까 부정적인 말을 하는 경우가 생겨요.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이 승리한 그 승리의 말들이 다 무효가 돼버립니다. 처음에는 희망을 품었다가 당장 아무 일이 생기지 않으면 곧바로 뭐라 그럽니까? 좌절하죠. 안 된다 그러죠. 여러분, 병을 말하면서 건강해질 수가 없어요. 패배를 말하면서 가정이 승리할 수 없어요. 속히 말을 바꿔야 하고. 지금도 뭐예요? 가정마다 인생에 수많은 폭풍우가 인생의 배를 까고 움직여가고 있는데 수많은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키를 꽉 잡고 있는 거예요. 방향을 잡으셔야 돼요. 산자의 땅이라는 방향.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는 방향. 그거 하나를 믿음의 말로 꽉 잡고 있어야 돼요. 이게 뭐예요? 바로 믿음이에요. 끈질긴 믿음입니다. 꽉 잡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그럴 때 벽이 무너지는데 그 믿음의 말을 선포하기 전에 먼저 해야 될 것은 그래도 어떻든지 간에 나의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라는 걸 믿어야 돼요. 자, 13절 다시 가봅시다. 13절입니다. 13절. 내가 자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했죠? 왜요? 왜 믿음의 말을 했어요? 말 하나를 끝까지 잡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결하실 것이다. 나는 산자의 땅에 있는 것이다. 이 땅은 미래의 산자의 땅이 될 것이다. 내가 있는 장소는 죽음의 냄새가 아니라 결국은 살아있는 생명의 땅이 될 것이다. 꽉 잡고 있는 거예요. 말로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잡을 수 있었어요? 그 이유가 이제 나오잖아요. 여호와의 선하심을 미래에
보게 될 줄을 확실히 믿었기 때문에. 그래야 인생의 벽이 무너져요. 뭘 믿는다고요?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 선하심이 내 미래에 나타날 것이라고 확실히 믿는 사람에게, 믿는 사람이 미래에 그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믿는 사람이 지금 이 어려운 땅에서, 죽음의 땅에서 믿음의 말을 꽉 잡을 수 있어요. 그것도 끈질기게 잡을 수 있어요. 지난주에 말했던 그 가나안 여인처럼 계속 잡을 수 있어요. 믿음의 말을 계속 할 수 있어요. 먼저는 뭐 해야 돼요? 나의 미래에 여호와의 선하심이 나타날 줄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여러분의 미래에 하나님이 선하심이 나타날 것입니다. 보게 될 것입니다. 이걸 믿는 사람이 인생의 벽이 무너지는데 믿고 말해야 돼요. 끝까지 끈질기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끈질기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끈질기게요. 끝까지. 그게 남다른 믿음 아닙니까? 로마서 8장 18절, 고린도서 2장 9절, 우리의 미래는 이렇다잖아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미래가 어떻게 된다예요? 영광이 이때잖아요. 고린도서 2장 9절 읽어볼까요? 시작. 기록된 바. 자, 그를 사랑하는, 우리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미래의 그것이, 모든 것이 눈으로도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는 어마어마한 거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선하심이 예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꽉 믿어야 된대요. 끈질기게 믿어야 된대요. 끝까지 믿어야 된대요. 흔들리지 말고 믿어야 된대요. 그리고 그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음을 뭐로 표현해요? 말로요. 꽉 붙잡아야 돼요. 절대로 부정적인 말 하시면 안 되고, 절대로 우리 모두 그 믿음의 말만 해야 된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진짜 믿습니까? 물론 지금이야 아멘 하죠. 예배 시간이니까요. 근데 진짜 믿음은 언제 나타나는데요? 고난을 당해봐야 알아요. 진짜 믿는지요. 지금은 예배 시간이니까 아멘 하죠. 하나님을 진짜 믿어요? 그러면 아멘 그렇겠죠. 근데 그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는 언제 알 수 있어요? 고난을 당해보면 알아요. 고난을 당해보면. 그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요. 이사야 30장에 보면요. 아스루 왕 사네립이 예루살렘을 공격해와요. 당시의 왕이 누구냐면 히스기야 왕이에요. 그럼 여러분, 히스기야 왕은 여러분 좀 알아요? 이분을요? 좀 아는 사람이에요?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을 그래도 잘 믿는 왕이었어요. 맞습니까? 근데 진짜 믿음은 언제 드러나요? 고난을 당할 때 와요. 근데 누가 쳐들어오냐면 아수르 왕 사네립이 쳐들어와요. 이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합니까? 진짜 하나님을 믿었을까요?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외부의 도움을 청하기 시작해요. 왜 그랬는지 이유는 알 수 없죠. 그런데 이 모습이 우리에게도,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나타날 때가 있어요. 개인이든 가정이든 어려운 여러 가지 문제에 우리가 부딪힐 때가 있어요. 이런 상황을 겪을 때 보면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믿는지 아닌지가 점검이 돼요. 히스기야 왕은 누구의 도움을 구하냐면 이집트의 도움을 구해요. 근데 이게 우리의 일이기도 한다니까요. 우리는 다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러면 믿는데요. 그런데 하나님만 믿자고 말하면 또 주위에서 이렇게 말해요. 저 사람은 현실감이 없다. 지금 하나님 한 분 믿는다고 뭐가 나오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실제로 안 믿는 경우가 많아요. 어려울 때, 정말 어려울 때 여러분은 끝까지 하나님을 믿냐는 거죠. 끝까지. 아니면 다른 걸 더 의지하는가. 근데 중요한 건요. 하나님이 고난이 올 때 정말 하나님을 믿지 않고 다른 데를 의지하기 시작하고 절망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진노하신다는 거예요. 볼까요? 이사야 30장 2절 3절 읽어볼까요? 그들이 자 나의 입에 뭐하지 않았대?
그럼 히스기야가 뭐 하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지금 산헤립이 공격해 왔을 때, 고난이 왔을 때 나의 입이 묻지 않았다는 말은 뭐 한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 믿지 않고 기도 안 했다는 얘기예요. 고난이 왔는데 어떻게 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다.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끈질기게 붙들지 않았다는 거죠. 3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바로의 세력이 결국 우리의 그 의지했던 대상이 우리의 뭐가 된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면 어떻게 된다는 말? 배신을 당한다는 거죠. 애굽의 그늘의 피함이 너희의 뭐가 될 것이라? 수욕이 될 것이다. 우리 역시 급하고 힘든 일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보다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보이는 사람을 더 의지할 때가 많습니다. 어려움을 당하면 여러분은 누구를 찾습니까? 급할 때 누구를 의지합니까?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부모님입니까? 친척입니까? 형제자매입니까? 동기, 동창입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이 가장 못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진짜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급한 일을 만나면 진짜 하나님을 믿을 것인지 다른 것을 더 믿을 것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믿는 것인지를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고난을 당해보면 그 사람의 믿음을 알 수 있다. 진짜 믿음인지 아닌지.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는 어려운 상황을 당해보면 알아요. 편안할 땐 몰라요. 그런데 어려운 일을 당하고 급한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당황해요. 우왕좌왕해요. 평상시에는 그렇게 찬송도 열심히 하고 평상시에는 그렇게 기도도 열심히 해요. 막 손 들고 하고 금요일이 또 오면 막 손까지 올리고 해요. 그게 믿음일까요? 그것도 믿음이죠. 그러나 진짜 믿음은 예배당에서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나가는 삶의 현장에서 나타나요.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어려운 일을 만나고 보니 정신줄을 놓아버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진짜 하나님을 믿으면 이래야 돼요. 이사야 30장 15절 시작. 뭐 해야 돼요? 조용해야 돼요. 오히려요. 고난을 당할수록 더 어떻게 해야 돼요? 조용해야 돼요.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뭘 얻어요? 진짜 믿음은 언제 나타나요? 고난을 당할 때 나타나요. 진짜인지 아닌지. 지난주에 저는 설교 시간에 가나안 여인 얘기를 했어요. 그 여인은 예수님이 기도하는데 자신의 딸을 문제를 놓고 예수님께 기도하는데 그러면 그녀의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딸이 아팠잖아요. 근데 예수님께 기도했더니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침묵했잖아요. 그녀의 믿음이 진짜라면 가짜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을 진짜 이때도 믿어야 돼요. 진짜라면요. 근데 가짜라면요. 진짜 안 믿으면요. 어떻게? 예수님이 응답을 안 하고 침묵하면요. 우왕좌왕하겠죠. 예수님 안 살아있다 그러겠죠. 근데 그녀는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응답을 안 하자 어떻게 해요? 더 예수님을 믿잖아요. 침묵해도 더 믿잖아요.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없어도 더 믿어야 돼.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제자들이 또 실망을 줬잖아요. 진짜 믿음은 언제 나타나요? 사람들이 실망을 줄 때에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있어요. 그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내 문제를 해결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반드시 미래의 선하심을 보여줄 것이다. 믿고 말을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또 거절했어요? 안 거절했어요? 걔한테 주겠다. 그런 얘기 했잖아요. 거절을 당했어요. 기도 응답이 거절을 당했어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게 거절당했어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그때도 진짜인지 가짜인지가 드러나요. 왜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어야 돼요. 예수님의 선하심을요. 끝까지 믿어야 돼요. 진짜 믿음은 예수님이 내 기도에 대해서 거절해도 끝까지 믿어야 진짜 믿음이에요.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 믿음을 칭찬했잖아요. 그리고 그녀의 말은 모두 다 믿음의 말이었어요. 아닌가요, 여러분? 예수님께 거절을 당하고 사람들에게 실망을 하고 때로는 예수님이 기도하는 걸 응답하지 않고 내 주에 고난이 올 때마다 우리는 예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게 될 것을 확실하게 고난이 올수록 더 믿어야 그 사람의 믿음이 진짜라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말을 해야 돼요. 부스러기라도 달라고.
그 믿음이 진짜라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환난을 당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환난을 당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가나안 여인이 열심히 하는데 기도하는데 거절을 당하고, 기도하는데 예수님의 응답을 안 하고, 기도하는데 사람들이 실망을 받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고 예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그녀를 향한. 절망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런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은 다 이유가 있다. 여러분이 주님 안에 있다면,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다면, 기도하고 있는데 내 삶에 일어나는 수많은 고난들은 다 당신의 삶은 다 주님의 이유가 있는 것이다. 누구처럼요? 히스기야처럼. 누구처럼요? 가나안 여인처럼. 기도하는데 주님이 대답을 안 하시고, 기도하는데 믿었던 사람들에게 실망을 받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주님께 나아가는데 거절을 당하는데, 왜 내 인생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기도하는데 거절을 당하고, 예수님께 거절당하고 침몰당하고, 예수님이 멀리 나를 버린 것 같고 실망 같고, 예수님이 나를 아예 관심도 안 가져주는 그런 상황들이 일어날 때 기도하는데 일어난다면 그것은 주님의 뜻이 있다는 거죠. 이유가 뭘까요? 그녀에게, 이 가나안 여인에게 또는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께서 뭘 보여주기 위해서냐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진짜 예수님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예요. 딸을 살리셨잖아요. 딸을 고쳤잖아요. 기적 아닙니까?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예요. 이 여인이요, 보세요. 예수님이 딸이 아플 때 그 아픈 걸 뭐 했어요? 기도 제목으로 바꿨죠. 기도했죠? 고비가, 믿음의 어려움이 올 때마다 그 믿음의 순간 단계들이 점점 고비가 세져요. 근데 그 고비가 신앙생활 할 때 보면요, 믿음 생활을 잘하려고 하면 할수록 점점 고비가 세져요. 그런데요, 한 고비를 넘겨버리면 그 다음 뭐예요? 믿음이 더 세져요. 또 한 고비를 넘기면 뭐예요? 가나안 여인을 보세요. 믿음이 점점 세져요. 그러므로 신앙에 고비가 올 때가 있어요. 기도 응답이 안 된다거나, 믿는 사람들에게 실망을 당한 거거나,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실망을 당한 제자들처럼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버린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처해질 때에도 그게 다 믿음의 고비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게 될 걸 믿고, 아멘. 그 고비를 넘기면요, 믿음이 점점 한 단계씩 올라가게 돼요. 더 강해져요. 더 자라나요. 더 성숙해져 가요. 더 훌륭해져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가나안 땅에서, 이집트에서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함께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함을 받고 있는데 문제가 안 생겼어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있는데 홍해를 만나고 이집트 군대를 만났어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있는데 막다른 골목이에요. 구름기둥 불기둥이 함께하고 있는데 막다른 골목을 만나게 될 때가 있다니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실수한 것입니까? 주님 안에 있는데, 주님께 기도하고 있는데, 주님께 순종하고 있는데, 어떨 때는 막다른 골목에 다다를 때 그것은 주님이 실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한 시간들입니다. 가나안 여인에게도 그 시간들은 예수님의 계획한 시간들이야. 의도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앞에 끌고 간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에 대한,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경험을 더 강력하게 하기 위해서. 더 나아가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주시는 테스트를 통과해야만 올라갈 수 있는 믿음의 그 높은 단계로 자꾸 초대하기 위해서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혹시나 주님 앞에 간절히 믿음으로 기도하고 살아가는데 혹시나 하나님이 침묵하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선하심이 보게 될 것을 미래에 끝까지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의 선하심이 보게 될 걸 끝까지 믿어야 돼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주님을 끝까지 믿어야 돼요. 끝까지 믿고 고난이 올수록 더 진짜 믿음을 보여야 돼요. 고난이 올수록 더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아멘. 고난이 올수록, 아니요, 거절을 당할수록, 침묵이 올수록, 사람에게 실망할수록 더 하나님을 진짜 믿어야 돼요. 나의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게 될 거라는 것을 더 믿어야 돼요. 더 확실하게 믿어야 돼요. 그러면 믿음이 더 성숙해져요. 믿음이 더 다음 단계로 가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단계 어떨 때는 왜 나는 진짜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하나님도 여러분의 믿음을 보기를 원하는 거죠. 근데 그 믿음이 언제 진짜인지 드러납니까? 고난이 올 때. 특히 더 가장 큰 고난은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고 생각할 때, 그때도 믿는 거예요. 누가 그랬는데요? 한나가 그랬어요. 분인 나는 애가 숨풍숨풍 잘 나와요. 그리고 애 잘 나온다고 옆에서 계속 한나를 괴롭혀요. 여러분, 이때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어요? 이때 한나가 느끼는 마음은 뭐냐면, 당시에 한나가 느끼는 마음은 뭐냐면 하나님이 날 버렸다는 마음이에요. 애가 안 나오니까. 이런 상황인데 하나님은 침묵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예전에 제가 설교했는데 한나와 그의 남편 엘가나, 이 남편이 어떻게 해요? 변함없이 예배당에 나가요. 아니에요? 성경에 보세요. 나와요. 변함없이 예배당에 가요. 하나님이 날 버린 거예요. 저 분인 나를 보면은 애도 잘 나오는데 나는 계속 하나님이 침묵해. 기도하는데. 여러분, 한나가 기도 안 했습니까? 안 했나요? 했잖아요. 근데도 하나님의 응답이 하나도 없고 마치 나만 하나님이 버린 것 같아. 이게 가나안 여인의 마음이 있었는데, 가나안 여인보다 더 심각한 여인은 한나였을 거예요. 그런데도 성경에 보면 어떡합니까? 한나는 그 상황에서도 가장 힘든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만 버린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거절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신경도 쓰는 것 같지 않아요. 이때 하나님 믿기는 쉽지 않아요. 근데 성경의 말씀을 유추해서 본다면 한나는 그때에도, 하나님이 자기에 대하여 버렸다고 생각하는 그때에도, 상황적으로 그런 상황에서도 그는 끝까지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을 믿는다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게 될 거라고 믿어요. 끝까지 믿어요. 나는 하나님이 버렸을 거라. 왜? 하나님이 내 가정을 돌보지 않아요. 내 사업장을 돌보지 않아요. 남들의 사업장은 별거 아닌데도 잘 되는데 내 사업장은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리 붙잡아도 하나님이 진짜 나 버린 게 아닌가, 내가 지은 죄가 많아서 그런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막 들 때가 있다니까요.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진짜 믿으면 인때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래요.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잘못하든 잘났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끝까지 내 자녀를 지키시는 분이시란 말이에요. 그걸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고난이 올 때.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는데도, 수많은 눈물의 한나의 기도를 드리는데도 하나님이 거절하고 침묵하고 나를 저 멀리 버린 것 같아 할지라도 끝까지 뭐예요? 하나님을 믿어요. 그런 심정을 느낀 사람이 또 있어요. 누군지 알아요? 예수님이에요. 어디서요? 십자가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잖아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하나님께 버려졌던 느낌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끝까지, 진짜 믿으면 십자가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믿어요. 믿음의 말을 하죠. 오늘 이 자리에 왜 하나님이 한나와 같이 나에게 이런 어려운 상황, 가나안 여인처럼, 히스기야처럼,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특히 더 한나처럼, 가나안 여인처럼 하나님이 나를 버렸던 것 같다는 거야. 기도하는데 그래요. 기도하는데 아무리 기도해도 내 사업장이, 아무리 기도해도 우리 사역 이 셀이, 아무리 주님께 몸부림쳐도 나의 가정이, 아무리 몸부림쳐도 내 질병이, 아무리 해도 하나님이 기도를 응답하지 않고 침묵해요. 오히려 거절을 당해요. 하나님이 날 버린 것 같아요. 그런데 옆에 있는 불인 나가, 옆에 있는 제자들이 끊임없이 나를 힘들게 해요. 이럴 때 믿음이 나타나요. 이럴 때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진짜 믿음은 이때 나타나요.
진짜 믿음은 정말 하나님을 믿으셔야 돼. 편안할 때가 아니죠. 진짜 나만 버린 것 같은 때가 있다니까요. 나만 아무리 몸부림치고 기도하고 하는데도. 근데 문제는 꼭 분인나 같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와서 옆에서 살살 뭐라 그래요. 별 얘기 아닌데 그게 가슴을 후벼 파요. 안 그래? 예? 넌 응답도 못 받냐? 난 잘 받는데. 그럴 때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응답이 더디면 더딜수록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더 요구하시고, 믿음을 더 요구할수록 믿음의 말 혀를 꽉 잡고 있어야 되고,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은 더 커요. 간증이에요. 사무엘이 괜히 나와요? 분이나 아이들이 뭐 사사가 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는 기도하는데 자꾸 하나님이 버린 것 같고, 하나님이 저 멀리 있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나야는 신경도 안 써주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는 힘들어하고, 내가 좀 해보려고 그러는데 사람들이 점점 여러분에게 실망을 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때 여러분은 하나님을 진짜 믿어야 돼요. 정말 믿어야 돼요. 진심으로 믿어야 돼요. 정말 믿어야 돼요. 지난주 설교로 말한다면 남다른 믿음이야죠. 끝까지 믿으셔야 돼요. 이 믿음 더욱 굳세라. 끝까지 주님을 믿으셔야 할 줄 믿습니다. 내가 잘못해서 그런가? 내가 못나서 그런가? 내가 기도하는데도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더디 응답하는 건 내가 못나서 그런가? 도대체 언제까지 내가 기다려야 되는가? 이러다가 지쳐 더 이상 말도 안 나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끝까지 해요. 끈질게 해야 돼요. 더 하나님을 강력하게 믿어야 돼요. 아멘. 할렐루야. 어려운 일이 만났을 때요, 두려워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16절 17절을 볼까요? 이사야 30장 16, 17절을 잠깐 볼까요?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읽어봅시다. 만약에 여러분이 어려움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끝까지 안 믿고 두려워하고 조급해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보세요. 시작. 이르기를 아니라 너희가 뭐 한대요? 자꾸 도망가면요. 너희가 도망가는 일이 생길 거. 피하면. 또 이러기를 우리가 자 도망간다고요. 도망가려고 자꾸 빠른 짐승도 탄대요. 그랬더니 너희를 쫓는 자들이 더 빠를 거다. 피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게. 17절 볼까요? 한 사람이 꾸짖은 순진 뭐예요? 1000사람이 도망가겠고 5이 너희가 다 너희 남은 자는 겨우 산마루 위에 꼬꾸라진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두렵게 하는 대상을 피하면 그 두렵게 하는 일들이 더 빨리 쫓아와서 여러분을 결국은 무너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응답이 더디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나만 신경 안 쓰는 것 같고 기도하는데 나에게만 관심이 없는 것 같고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이 내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예요. 끝까지. 다 의미 없는 고난은 없는 것 같아요. 다 의미 없는 고난은 없는 것 같아요. 오늘 그 이종현 성도네 신방을 갔다 오면서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저 어머니를 왜 일찍 하나님 나라 데려가게 하셨을까? 예? 가슴 아픈 일이죠. 또 그분이 막 우시더라고 예배를 드렸는데 가면서 다 생각해보고 또 어제도 좀 생각해보고 했어요. 좀 오래 좀 이분들이 얼마나 또 기도했습니까? 저 어머니가 얼마나 많은 기도를 한 권사님이십니까? 신방 갈 때 그 웃었던 기억도 제가 지금 다 나는데 근데 이런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그 어머니가 그렇게 아프고 나서 그 부부 내가 새벽 기도를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우리 교회. 내가 물었어요. 만약에 어머니가 아프지 않았다면 기도했을까요? 그랬더니 안 했을 거래. 둘째 아들은 아주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더라고요.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머니의 아픔이 어머니가 아팠기 때문에 제가 기도했고 또 어머니가 아팠기 때문에 정신 차렸다고 얘기를 하더라. 근데 어머니가 언제 돌아가셨냐면 이분이 수료하고 돌아가신 거예요. 전 가정을 다 수료하고. 지난주 간증 들었잖아요.
제자 훈련 드리라고 어머니 중환자실에 마지막 보고 그 먼 거리를 운전해서 제자로 온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사람이 바뀐 거죠.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어머니는 비록 가슴 아프게 돌아가셨지만 저도 좀 더 오래 살았으면 좋겠다는 기도를 계속 드렸었죠. 그런데 하나의 미랄이 됐던 것 같아요. 그 가정에. 그래서 그 부부를 살린 거죠.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다 이유 없는 고난은 없어요. 이 하늘나라에서 이 가족을 위해 얼마나 기도하겠습니까?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어머니의 눈물과 희생으로 신앙이 살아난 거다. 그러니 나중에 하늘나라에서 부모님 볼 때 부끄럽지 않게 최고의 효도는 신앙 잘 지켜서 믿음으로 승리해서 비전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다. 이유 없는 고난은 없다니까요. 어느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힘들수록 24시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너무 어렵대요. 한나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안 그래요? 그게 그 사람은요 하루가 힘든 게 아니라 계속 힘든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계속 버린 거니까. 그런 느낌이 드니까. 안 그렇겠어요? 왜 대답을 안 하세요? 그러니 하루 종일 24시간 그 힘든 상황에서 숨도 못 쉬는 상황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는다는 건 쉬운 게 아니에요. 사업장이 안 되는데도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니까요. 일터가 안 되는데도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24시간이요. 교회 사정이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한가에게 주님 바라볼 때가 아니라고 판단했어요. 이 목사님은.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제가 이 얘기 한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한 장면이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어린 딸이 시장에서 길을 잃었는데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 없는 거예요. 근데 파출소 있는 거예요. 그래서 파출소 가자마자 이 아버지가 했던 말이, 이 목사님이 했던 말이 있어요. 야, 너 가만 좀 있어라. 가만히 있었으면 너 아빠가 잃어버리면 뭐 하라 그랬냐. 좀 가만히 기다리고 있었으면 되지 않았냐. 울고불고 우왕좌왕하고 있으니까 아빠를 못 믿으니까 네가 그렇게 돌아다닌 거 아니냐. 그때 이분이 깨달았다는 거죠. 힘들다고 다급한 사정이 생길다고 내가 할 일이 뭘까? 24시간 가만히 주님을 믿는 거죠. 믿음의 말을 하는 거죠. 그럴 때 그러니까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아멘. 여기저기 사람 만나지 말자. 구하러 다니지 말자. 그러면 진짜 죽는다. 하나님을 의지하자. 그 말을 하더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죽하면 하나님이 모세를 향해서 홍해 앞에서 뭐라 그랬어요? 가만히 있어라.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주님을 믿어라. 구름기둥 불기둥 따라왔는데 구름기둥 불기둥 따라왔는데 홍해라고 우왕좌왕하지 말고 가만히 나를 믿어라. 나를 믿고 있어라. 선하심을 보여줄 하나님을 믿고 있어라. 끝까지 믿어라. 가만히 24시간 믿어라. 그리고 믿음의 말을 해라. 혀를 잡고 있어라. 그 말을 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제가 오늘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했어요. 한나 얘기도 하고. 근데 어느 순간 보면 저나 여러분이나 열심히 기도하는데 가면 갈수록 어떨 때는 하나님이 가만 계시고 침묵하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고 옆에 있는 불임나는 별로 기도도 안 하는데 기도 응답 잘 되는 것 같고 저 사람은 자식도 별 문제 없는데 난 기도하고 헌신하는데 자식이 왜 이렇게 속을 썩이고 자식이 속을 안 썩이면 남편이 속을 썩이고 남편이 속을 안 썩이면 자식이 속이고 자식이 속이고 그래서 둘 다 속 썩이고 하나님이 사업장도 힘들게 하고 왜 나는 이렇게 하나님이 나는 버렸나? 내가 죄지어서 그런가? 내가 잘못한 게 많아서 그런가? 근데 다윗을 향하여 하나님 말하잖아요.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걸 믿어라. 하나님은 은혜로운 분이다. 잘했든 잘못했든 사랑하시는 분이다. 그것을 끝까지 믿고 선포할 때 여리고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아멘. 잠잠하게 믿으세요. 그리고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요. 고난이 올수록 하나님을
변함없이 믿고 있어야 하나님 말씀에 귀에 들어와요. 근데요, 고난이 올수록 하나님을 못 믿고 있으면요, 성경 말씀이 안 들려와요. 그럼 끝난 거예요, 여러분. 볼래요? 이사야 30장 9절 10절 11절에 보세요. 이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잖아요. 아수르가 왔을 때.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말씀을 듣기 싫어져요. 하나님을 믿어야 고난이 올수록 아무리 주님이 나에게 침묵하고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아도요, 끝까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선포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려온다니까요. 말씀이 들려와요. 소망이 있다. 볼래요? 이들은 말씀이 안 들려와요. 9절 10절 11절 읽어보겠어요. 대저 이는 거짓말하는 자식, 여호와의 법을 왜 듣기 싫어할까요? 고난이 왔는데, 아수르가 왔는데, 사네립이 왔는데 하나님 안 믿었기 때문이에요. 고난이 올수록, 하나님이 나를 멀리할수록 끝까지 하나님을 믿어야 돼. 그래야 말씀이 들려와요. 말씀이 들려와야 믿음이 자라요. 믿음이 자라야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믿어야 믿음이 자라요. 믿어야 말씀이 들려온다니까요. 저는 수로보니게 여인이 보면서, 아니 가나안 여인이면서 그랬어요. 예수님이 침묵하죠. 제자들이 실망시켰죠. 예수님이 거절하죠. 그래도 그녀는 예수님을 믿었죠. 그러니 예수님의 말씀이 계속 들려왔어요. 그러니 믿음이 자랐죠. 계속요. 아무리 힘들어도 말씀이 들리면 수지 맞아요. 믿어야 말씀이 들리고, 말씀이 들려야 믿음이 더 자라요. 더 자라야 예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보시고 믿음대로 되게 하시고 소원대로 되게 하시고. 아멘. 믿어야 말씀이 들려요. 그럼 왜 말씀이 자꾸 안 들려요? 안 들리는 이유는 간단해요. 내가 지금 하나님을 고난 중에, 한나 같은 상황, 가나안 여인 같은 상황, 이스라엘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멀리해도 끝까지 믿어야 돼.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이 말씀이 들린다니까요.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 가나안 여인을 저렇게 주님이 버렸는 것 같은데도 계속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계속. 그러니까 우리는 그저 가나안 여인 같은 그런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여러분 아멘 할 수 있어요? 못해요. 여러분은 주로 여러분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대한민국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자기에게 듣기 좋은 말만 아멘 하잖아요. 안 그래? 근데 이 여인은 어떻게 해요? 듣기 자기한테 합당한 자기에게 맞지 않는 말씀이라도 예수님의 말씀이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개입니다. 개라도 부스라기를 먹습니다. 계속 그렇게 하잖아요. 오늘날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자신에게 맞지 않는 말씀은 아멘으로 안 하는 게 문제예요. 옥하는 목사님이 말년에 이런 고백을 하며 회개했대잖아요. 나는 교인이 듣기 좋아하는 설교만 했었다. 이분만큼 신랄하게 설교한 분이 없어요. 그런데도 회개했어요. 교인들이 듣고 싶은 설교만 했대요. 예수님은요, 그 여인이 듣고 싶은 말씀을 하지 않았어요. 뭐 했어요? 그 여인의 믿음을 점검하기 위해서 때로는 신랄한 말씀을 막 던진 거예요. 그래도 그 여인은 아멘, 아멘 말씀을 계속 어떤 말씀이든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떤 말씀은 내 말씀이고 어떤 말씀은 내 말씀이 아니고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죠.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을 믿으면 그 말씀이 들려오고 믿음이 자라고, 믿음이 자라면 예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칭찬하시고 믿음대로 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걸어갈수록요, 분명한 건 있어요. 영적 전투는 더 치열해진다. 왜요? 더 강해지면 더 많은 구원을 시키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마귀는 더 세게 걸어와요, 전쟁을. 그걸 알아야 돼요.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걸어갈수록 더 치열해진다. 그걸 못 알면요, 사단의 밥이 돼요. 왜 내가 믿음의 생활하는데 한나 같은 일이 일어나고 가나안 여인 같은 일이 일어나, 이렇게 합니다. 치열한 전투가 옵니다. 그걸 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으로 어떤 말씀이든 그 말씀을 꽉 붙드는 말씀의 예방주사를 계속 맞고 있어요. 가나안 여인처럼. 이거 어떤 말씀이든 다 아멘이 돼야 돼요. 어떤 말씀이든 어떤 상황이든 다 아멘이 돼야 돼요. 아멘, 아멘, 아멘. 나는 왜 하필이면 이런 집안에 태어났는가? 이런 집안에 왜 내가 시집 왔는가? 내가 왜 집안에 아픈 사람들, 돈 없는 사람들, 싸우는 사람들까지 감당해야 하는가? 낙심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양재 목사는 말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말씀의 은혜가 임하기 위해서다. 맞잖아요. 내가 왜 집안이 아픈 사람들, 돈 없는 사람들, 싸우는 사람들, 내가 왜 감당해야 하는가? 이럴 때 들 때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러면 그건 한나도 마찬가지고 가나안 여인도 마찬가지고 이스라엘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때
때마다 하나님은 말씀의 은혜를 부었어요. 왜요? 말씀의 은혜가 힘들수록 임하니까 믿음이 자라죠.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럴 때수록 하나님을 믿어야죠. 그러니까 어떻게 말씀에 들려오죠. 믿음이 더 자라죠. 믿음이 세지면 하나님 믿음 보고 더 큰 기적을 이루시고 그 과정에 믿음의 가문을 일으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을 미워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한번 마무리합시다. 정리 한번 해봅시다. 기도하는데, 주님 따라가는데 가장 가슴 아픈 일은 하나님이 날 버린 것 같은데. 근데 우리는 딱 이때 생각하죠. 내가 지은 죄가 많아서. 근데 털어서 먼지 안 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지은 죄가 많아서 하나님이 날 버린 게 아닌가. 기도하고 있는데도 그래. 이때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게 될 것을 믿으시고 산자의 땅에 있다고 말을 꽉 잡아야 돼요. 아멘. 끝까지 믿읍시다. 진짜 믿음은 주님의 거절 속에 나와요. 주님이 거절하고 싶어 거절하는 거 아니에요. 다 뜻이 있어요. 여러분의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이고. 아무튼 말씀이 안 들리는 것은요,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을 안 믿기 때문에. 믿으세요. 끝까지 믿으세요. 말씀이 들려요. 들리면요, 어떤 말씀도 다 은혜가 될 거예요. 어떤 말씀은 은혜가 되고 안 되고가 아니라 어떤 말씀도 다 은혜가 될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믿음이 어떻게 돼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니까 점점 자라겠죠. 가나안 여인처럼.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이 뭐라 그래도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멘. 너는 개다. 아멘. 나 개예요. 너 부스러기밖에 못 먹어. 그래, 난 부스러기도 주셔야 돼요. 여러분 같으면 그러시겠어요? 한번 이런 적이 있대잖아요. 빌리 그레엄 목사님 딸이 앤 그레엄 목사님이 동성애는 성경의 죄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성가대 속에서 소리가 나더니 다 나가버렸어요. 말씀 듣기 싫다는 거예요. 미국은 아니잖아요. 우리나라도 동성애만 60만 명이 있는데. 화가 나서 나가버린 거죠. 나한테 그 말씀 듣기 싫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믿음이 안 자라요. 어떤 말씀이도 다 아멘하는 거죠. 받아들이는 거고요. 아멘. 하나님 말씀을 순하게 들으십시오. 부드럽게 들으십시오. 그래야 믿음이 자라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믿으셔야 합니다.